할렐루야. 기억 아니하시네 주님의 귀한 은혜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 새벽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레위기 1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71면 레위기 1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변질이 아닌 변화와 성수고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함께 읽습니다.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이 부모로서 자녀의 어떤 모습이 가장 불안하던가요? 아마 다 불안하시겠지만 특별히 부모 입장에서 언제가 가장 불안하냐면요, 무엇인가를 아이가 처음 시작할 때, 그때가 참 불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자녀가 이제 학교에 처음 입학을 했어요. 뭐 아이가 커서 학교에 갔으니까 기대도 되고 흥분도 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마음이 뭐예요? 불안하죠. 학교에 보내긴 보냈는데 이 아이가 학교에 잘 적응을 할런지, 잘 배움은 받을런지, 이런 불안한 마음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또 하나의 예를 들자면 아들을 군대에 보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들 커서 이제 아들이 군대를 가니까 당연히 가야 하고, 또 부모의 마음에 이제 우리 아들 다 컸구나 이런 마음이 들겠지만, 이 군대라는 특성 곳에 처음 보내게 됐을 때 이 아들을 군대 보내는 부모의 심령은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떤 일을 당할지 불안하고 혼자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있지는 않을지 염려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이요, 거기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불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지킬 수 있을지 불안하셨던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를 앞서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이건 변함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물가에 넣어놓은 어린 아이처럼 자꾸 염려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를 부르시고는 오늘 본문에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 신앙의 변질을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은 이해되지 않는 명령이 내려지는 걸 보게 돼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이걸 한마디로 정의하면 동물은 반드시 회막문 앞에서 잡아야만 한다라는 이런 명령을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왜 소나 양이나 염소를 회막문 앞에서 잡아야 하는 걸까? 오늘 본문을 잘못 읽잖아요.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오해하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 하나를 먹어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없는 거죠.
이게 잘못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사실 오늘 본문의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 여러분 이게 언제 나타나는 짐승들이죠? 보통 제사를 드릴 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기 위한 일반적인 소나 염소나 양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게요 백성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드렸던 화목제와 이 번제 때 드렸던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바꿔 말하면 그 관점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게 3절과 4절을 다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동물은 반드시 어디서 잡아야 된다고요? 회막문 앞에서. 그러니까 성막 앞에서 반드시 정해진 그곳에서만 양이나 소나 염소를 잡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또 이렇게 질문하실 분이 계세요. 제사를 드리는 제물은 당연히 성막문 앞에서 잡아야지, 지금 이 당연한 얘기를 왜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왜 하나님께서 왜 반드시 제물을 성막문 앞에서 잡아야 된다라는 이 당연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냐면,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어떤 변질이냐, 한 가지 예를 드시는데 우리 7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려면 고대 근동의 이 문화를 좀 이해해야 되는데, 당시 사람들은요 그들에게 어떤 독특한 문화가 있었냐면, 짐승을 잡을 때 순염소의 악령에게 제물을 바치는 문화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이 문화를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데, 당시 고대 근동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짐승을 잡으면 그 잡은 짐승의 영혼이 자신들을 괴롭힌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그 영혼을 물리쳐 줄 수 있는 순염소 이 악령에게 먼저 그 제물을 드리는 그 마음이 그들의 내면에 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와서 자리 잡고 이제 이렇게 부흥하기까지 한 140년 걸렸거든요. 근데 이 140년 걸리는 동안에 순전한 기독교의 영향이 우리나라에만 임했던 게 아니라, 이 안에는요 굉장히 토착 신앙적인 것들이 되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신앙이 성숙한 거냐면, 이 토착적인 신앙, 이 음란한 이 불신앙들, 이런 것들을 자꾸 버리는 것, 그래서 많이 이렇게 희석되고 온전히 복음으로 서는 나라가 되는 것,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 사람들도 이 고대 근동의 문화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방 사람들과 접촉하고 그들의 이 문화 속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것을 염려하신 거예요. 그래서 무분별하게 아무 장소에서나 이 제물을 잡거나, 아니면 여호와께 드릴 제물을 잡아놓고서도 마치 순염소 악령에게 제물을 드리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그런 마음이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의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새벽에요,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아무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신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우리가 어떤 능력으로 무장한다 할지라도 어느 한순간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로 금세 세상 문화가 들어옵니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방해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죄로부터 이런 영적인 변질, 이런 것들을 방어할 수 있을까? 내 안에 시한폭탄처럼 언제든지 가지고 다니는 이 영적인 변질될 위험,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회막문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이 회막문 앞이라는 표현은요 여호와 면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걸 오늘날 신학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가 영적으로 변질되지 않을 수 있고, 연약한 우리가
강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막문 앞으로 나아가면, 여호와의 면전으로 나아가면, 우리를 구원하실 십자가 주님의 보혈 앞으로 나아가면, 그러면 반드시 변질이 아니라 변화와 성숙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연약해요. 늘 넘어집니다. 세상에서 변질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님의, 우리의 회막문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고 오늘도 십자가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뭘 얘기해 주느냐? 영적인 우선순위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뭘 따라 살아가야 된다고요? 영적인 우선순위요. 여러분, 이걸 제가 말씀드리면 그때 했던 거랑 딱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영적인 우선순위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Jesus first, other second, you third예요. 가장 먼저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 다음은 이웃. 그리고 맨 마지막이 누굴까요? 우리라는 거죠.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정신이 오늘 이 본문에도 구현되고 있는데요,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또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제물을 드릴 때는 반드시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가 뭐냐면 여호와께로 가장 먼저 끌고 가는 거죠. 여호와께로 가장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 우선순위는 뭐냐면 여호와께 기름, 그러니까 내장 기름을 태워 드려야 됐는데, 여러분, 이 내장 기름을 태워 드린다는 게 뭐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 왜 내장이 가장 좋은 것이냐면 중심에 있잖아요. 이 중심에 있는 것이, 여기 그들의 영혼과 혼이 있다고 그들은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중심에 있는 것, 가장 가운데 있는 것을 태워드린다는 것은 가장 좋은 것,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제사를 드릴 때 가장 먼저 여호와께 끌고 가서 제사장을 통해 드립니다. 두 번째, 내장 기름을 태워 드렸다는 거죠. 이걸 정리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늘 무엇인가를 할 때는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먼저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도 새해가 밝았는데 저는 올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작년보다 더 사랑해야죠.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반드시 영적인 우선순위가 필요하다는 거죠. 반드시 영적인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가장 먼저 여호와 앞에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그 길이 열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중요한 것 드리잖아요. 그 결과가 뭐냐? 다시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제물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지 못하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이 아니면, 가장 귀한 것이 아니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영적인 제사, 그 가운데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것 먼저 드림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2023년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매 순간 십자가 앞에 나아가 변질이 아닌 변화된 성숙한 성도 되게 하옵소서.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아낌없이 주께 드릴 수 있는 풍성한 심령을 허락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매 순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끊임없이 나를 변질시키려는 사단의 유혹과 싸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만 내가 변화되고 성숙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오늘 끊임없이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 그 보혈의 능력이 나를 온전히 회복시킬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2023년도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중요한 것 아낌없이 주님께 먼저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심령, 그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